자, 오늘은 얼마큼 포기하십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었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참 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왕들 가운데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가운데 참 제일 악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21장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 이 본문은요, 21장 내용은요,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소유였던 이 포도원을 뺏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서 이 포도를 재배한다는 것은요, 경제적 비중이 꽤 큰 아주 중요한 그런 수입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에서도 이 포도 재배하는 것은 굉장한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예를 들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첫 수확을 보지 못한 채 이 병역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다 그러면 신명기 20장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첫 수확, 그 열매들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전쟁에 나갔던 그 포도원 주인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7장에서도요,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그 포도주 이런 것들이 풍성하고 또 이런 것들의 맛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결과다. 그런 개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던 그 동기는 바로 이런 이 복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때문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사실은요, 아주 더 중요한 그 동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특별히 21장 2절을 보시면요, 2절에서 아합이 뭐라고 말하나 보니까,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 말을 합니다. 자, 네 포도원이 내가 사는 왕궁 옆에 있으니까 그걸 내가 취할 테니까 내가 그걸 취해가지고 채소밭으로 삼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얼핏 들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그 말 같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 vegetable garden이라고 쓰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한 푸른 뜰이란 그런 단어입니다.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한 푸른 뜰이다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한 푸른 뜰, 이 단어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야라크 간이란 말을 씁니다. 야라크 간. 근데 이 야라크 간이요, 이사야서에서 어떤 이 의미로 쓰이고 있나 보니까 이 야라크 간은 주로 우상 숭배할 때의 장소를 지칭합니다. 우상 숭배를 할 때 썼던 그런 장소를 야라크 간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합이 사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던 그 주된 동기, 목적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장소로 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들은 나봇이 뭐라고 말을 하나 보니까요, 3절에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담대히 말하고 있고요. 또 4절을 보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아주 단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봇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이 당시에는요, 대를 이어서 내려온 그 유업들, 더군다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매매하는 것이 제도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 율법에서는요, 그런 토지가, 그런 기업이 행여나 불가피하게 매매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계약, 그 매매를 무효화하는 것, 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기업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건 단순히 뭐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에 종속이 되고 예속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합은요,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
악한 여인의 대명사였죠. 이세벨. 이 여인과 함께 야합을 해서 못된 계략을 꾸밉니다. 그 계략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고요. 결국에는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는 단순히 보면요,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의 재산을 뺏어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사건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맡겨주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겨야 될 그 왕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한 개인의 생명을 그렇게 마음대로 취했다는 것, 더군다나 자신의 그 사리 사욕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그 왕이 곧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 이 자리는요, 그냥 나라 백성들을 이끌어간다, 그 차원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그 자리 위치는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어주고 샘플이 되어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사실은요,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최초로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상 8장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앞에 앞장서서 적군들과 싸우는 그런 왕을 좀 주세요 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이 앞으로 너희들한테 어떤 일을 할지는 너희가 알기는 하냐,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왕은 앞으로 너희들의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거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이 도리어 너희들을 그렇게 부리는 주인이 되고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건데 그래도 좋냐, 이런 식으로 묻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요, 굉장히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아이고 그래도 좋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였던 이 왕의 통치, 또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선택이 빚어낸 비극적인 사건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 여인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려는 그 계략의 과정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요, 외형상으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아주 철저하게 따르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는 그 과정 하나를 들여다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보면요, 여러분 다 읽지 않았지만 8절을 보니까 먼저 이 나봇을 모함하려고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그 죄목을 덮어씌우고요, 왕의 도장을 찍은 고소장을 성읍에 사는 장로들에게 다 정식으로 발송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은요, 이 출애굽기 20장과 22장의 율법에 따르면 실제로 죄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은요, 외형상으로는 그 율법을 그대로 따른 채 나봇을 지금 모함하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을 보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공식적인 금식 선포, 이것은요, 공동체 안에 악행과 죄에 대해서
집단적인 참회를 촉구하는 의미, 이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죄를 개인이 단죄받을 그런 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회개할 죄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적 금식 선포에 담긴 의미인데 이세벨은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마땅히 정죄받고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할 그 악행과 그 죄가 있다, 그런 분위기로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외형상으로는요, 그 율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을 보니까 역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도 율법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함부로 사람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증인을 세우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람을 처분한다는 것, 이것이 율례였습니다. 여기까지 다 뭡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요, 아무 하자가 없는 잘 포장된 계략이란 것입니다. 이세벨의 모든 악한 계략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동기도 잘못됐고 그 속은 썩었지만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준수하는 그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껍데기만 남은 성도들, 하나님 백성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성도들, 지금 아합과 이세벨처럼 그 껍데기만 남은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걸 다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차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차원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이것이 현대 교회 성도들의 예수 믿는 동기가 바로 이 이세벨과 아합처럼 전락해버리면, 그 차원으로 내려가 버리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를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지만, 생명을 잃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를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또 잘 사용한 것 같지만요, 그 안에 의도, 그 안에 속마음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요, 늘 긴장의 끈을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있는 놈이 더하고 아는 놈이 더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또 겸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설프게 알면서 교만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요, 많이 알면서 교만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왜 위험한가? 바로 그 거룩이란 포장을 덮어 쓴 채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내려놓고 얼마나 포기하며 사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나봇에게는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는 외형적인 모습은 똑같았지만, 한쪽에는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자기 포기,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의 그 있고 없고의 차이가 한쪽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과연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결과입니까? 여러분, 계산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생에서 잠깐 여러분들을 만족해 만들어주는 것, 잠깐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잠시뿐인 것을 쫓아가기보다는 심판에 주러 오시는 그 주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분들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열매들로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뜻을 접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어떤 그 상황을 부인하거나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이런 모습들을 한 번이라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목적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내 배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여기서의 날마다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지속적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지속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 지속적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섬기고 따르면 따를수록 여러분 안에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이것들이 자꾸 발견되어져야 정상입니다. 이게 자꾸 부담이 되고 이게 자꾸 짐이 되고 이게 자꾸 십자가가 된다는 것,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건강한 사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고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합니까? 무엇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부인해야 됩니까? 이걸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분명히 앞서야 되는 그 질문은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고 얼마큼 내려놓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주목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무엇을 얻고 쟁취하고 응답을 받는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내려놓고 얼마큼 포기하고 얼마큼 부인하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오래전에요, 은퇴하신, 제가 예전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몇 분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정주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원래 그 서울 송파구에 잠실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목사님이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하셨던 공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교인 1,500명이 넘어가면 이 교회를 분립하겠습니다. 그 공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인 1,5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공언했다지만요, 목회자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그 공언을 지키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자신이 공언했던 것을 변칙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바꾸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지금 뭐 한국에 한창 시끄러운 그 교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세습하면서까지 그걸 지키려는 것. 그게 다 어디서 옵니까? 내가 어떻게 일군 교회인데, 다 이 마인드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교인 1,500명 돼본 적도 없고 그래 잘 그 감이 안 잡히는데요. 이 정주채 목사님은요, 본인이 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때가 1999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분립을 해서 이제 교인들을 떠나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 부목사가 그 분립해 나가는 교회 가면 처음에 많이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본인이 그 분립한 교회로 나가셨습니다. 안정적인 그 담임 목회자의 그 위치를 버리고 분립해 나가는 그 교회로 같이 따라 나가셨습니다. 자, 그걸 분립해 나간 교회에서 또 공언하십니다. 교인 2,000명이 되면 또 분립하겠다. 역시나 2,000명이 되던 2011년에 그 170명의 교인들을 흥덕향상교회라는 교회로 분립 개척해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 뭐 부흥이라는 그 교회 성장이란 이거는 사실은 많이 다르죠. 이분이 또 2013년 됐을 때가 이제 만으로 65세가 되셨는데 주위에서 목사님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면요 우리 교단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렇게 부추깁니다. 은퇴를 만류하는 사람들한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후배 목회자들 중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분들 외에 일반적으로 사람은 60세가 넘으면 목회적 창의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아이고 목사님 원숙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목회자들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후배들을 위해서 빨리 자리를 떠나는 게 미덕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원로라는 타이틀조차 버리시고 그냥 말 그대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저도 이럴 겁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60세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 공언해봤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적지 않은 목회자들, 적지 않은 지도자들이 목회도 어떤 세상적인 개념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수단이나 아니면 지금의 목회자를 더 큰 교회로 옮기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문제는요, 그런 개념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도자 밑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님을, 신앙을 자신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키는 것은 눈도 깜짝 안 하고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게 뭔지를 찾는 인생이 될지언정 나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는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의 모습은 이제부터는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찾아서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자니 걱정되지 않습니까? 신목사 앞에서 다 포기해라, 다 부인해라, 내려놔라. 그런 것들이 여러분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 될 수 있지만 하여튼 들으면 걱정부터 됩니다. 이거 부인하라, 포기하라. 그런데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포기한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 때문에 따라서 없어지고 소모되어지고 태울지언정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쟁취하겠다, 얻어내겠다, 누려보겠다, 군림해보겠다, 이 생각을 여러분 몰아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너와 네 가족이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악했던 왕 아합이 27절을 보니까요,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29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물론 이 아합의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처참하게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29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로부터 좋은 것을 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한 방편이나 도구로 삼지 않고 내가 그저 주님을 높여드리는 도구 되겠다. 내가 포기하고 낮아지고 부인하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냥 주님을 높여드리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왜 안 도와주시고 왜 채워주시지 않고 왜 높여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만 밀지 말고요. 복만 빌지 말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8절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번 한 주간 주님 때문에 자꾸 내려놓고 자꾸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발견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될 수 있습니다. 헛된 것, 욕심이었던 것, 잠시뿐이었던 것, 하다못해 부부 사이의 관계라든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부인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 이게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요, 바로 그 주의 약속처럼 그런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영원롭게 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 안에서도요, 이 나봇의 포도원처럼 자꾸 뭔가 갖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고 좀 쟁취하고 싶고, 아이고 하나님 좀 이런 거 좀 안 되겠습니까? 뭐 좀 때를 쓰고 싶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어떤 성도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 속에서 문득 튀어나온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저한테, 야 신목사야, 너 그거 없어도 목회할 수 있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때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아,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과연 채워주실까? 이게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한테 이렇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읍시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